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인간만이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의 비밀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인문학 강의에 어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의 핵심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AI가 등장하고, 그리고 통계 알고리즘에 근거한 어떤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4차 혁명의 시대라면, 그런 AI와 그런 어떤 그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그들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어떤 차별성을 띠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의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들은 공포나 두려움이 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직접 능력을 컴퓨터가 대신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컴퓨터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능력들을 다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인간이 해야 할 직업들을 모두 앗아가지는 않았죠. 컴퓨터가 등장한 다음에 인간은 더 이상 단순한 기억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한 어떤 수학적 계산의 능력,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인간이 해야 할 노동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창의력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컴퓨터의 도움으로 어떤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AI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같은 것들은 생활 영역, 경제권을 앗아가는 저주의 기술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단계의 기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이 경쟁을 해서 알파고가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하지만 전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고는 구글이 만든 것이고, 구글이 인간의 지성적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기술이 그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AI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라든가 우리의 어떤 지성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 안에서 AI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훨씬 더 탁월한 서비스, 그리고 인간이 구차하게 노력을 기울여 왔던 아주 그런 단순한 노동의 형태들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조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견해는 굉장히 낙관적 견해이죠. 물론 반대의 견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능력, 도대체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그런 가치 판단,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죠. AI가 아무리 개발되어도,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한마디로 AI를 탑재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예컨대 사고의 상황이 온다면 도대체 AI,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차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타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둘 다 소중한 생명이고 둘 다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존엄을 지켜야 합니까? 거기서 AI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의 순간에 AI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어떤 판단이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결과론적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의도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무엇이 도덕적인 판단인가. 자,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뿌듯해하거나
기분 좋아하죠. 인간만이 컴퓨터가 아니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은 인간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판단은 인간도 내릴 수 없는 판단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AI가 내릴 수 없는 판단은 인간도 내릴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인간과 AI의 차이는 도덕적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을 입력하는가에 따라 AI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아니면 딥러닝,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어떤 기준들, 내지는 정의의 기준들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AI와 인간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AI뿐 아니라 인간도 그런 도덕적 판단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완벽한 도덕을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 수 없을까요? 이 논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플라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도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훌륭한 자손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선생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군인들은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명령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훌륭함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훌륭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선생인데 좋은 선생이 되고 싶지만 무엇이 좋은 선생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선생이 좋은 선생인지, 아니면 학생이 부족하고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좋은 선생인지, 저는 무엇이 좋은 선생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좋은 선생이 되고 싶어도 좋은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은 문제에 마주하겠죠.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선생의 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지도자의 도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것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무엇이 도덕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데아에 대한 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데아에 대한 암, 진정한 지도자의 이데아, 진정한 학생의 이데아, 진정한 친구의 이데아, 이런 이데아들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도덕적인 삶을 위한 아주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적인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절박한 삶의 문제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철학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저 지적인 이데아, 그 다음 지적인 유의를 즐겼던 것이 아니라 이데아에 대한 알미, 우리를 이데아와 같은 삶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강조했던 것은 주지주의입니다.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것을 그는 이데아에 대한 탐구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텔렉츄얼리즘, 주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가? 첫째 이유는 도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가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도덕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 이데아에 대한 알을 가지면
그 이데알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는 것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중용과 더불어 그것의 습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의지라든가 그 습관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런테어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주의입니다. 주의주의. 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생의 이데아, 무슨 선생이, 어떤 선생이 좋은 선생인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친구의 유혹이나 가족의 유혹이나 그런 유혹에 의해서 내가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일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버린다면 그러면 좋은 선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 의지는 갖가지 유혹에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내일 아침 강의가 있더라도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어떤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면 나는 그 강의 준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강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의지를 저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인생이죠. 그래서 무엇이 도덕인지를 알아도 사실 우리의 의지가 나약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에게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가 나약해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불친절한 부모가 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암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도 부모들은 또 의지가 나약한 나머지 그렇게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무엇이 도덕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 도덕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알미냐, 삶이냐.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둘 다 부족한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몰라서 못 살고 알아도 못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늘 도덕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 그렇게 배워도 잘 안 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는 무엇이 도덕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한마디로 무엇이 중용인지를 알기도 어렵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도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침해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지냐 인식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2500년, 2300년을 싸워왔다면 도덕적 삶의 어려움을 아주 근본부터 새롭게 사유했던 철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근대의 어떤 철학,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철학사를 일단락, 완성시켰던 아주 형이상하게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정신현상학이란 책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미냐, 삶이냐, 인식이냐, 의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럴 딜레마에서 찾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해법입니다.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느냐? 도덕 법칙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선과 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선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 누누이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한 하나의 도덕적인 판단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헤겔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도덕이 무엇인지 모른다. 플라톤. 도덕이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의지가 약해서 살아갈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도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 행위를 완성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헤겔의 견해입니다. 거기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도덕 법칙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런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책이 최근에 나왔던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고,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 교육적인 어떤 텍스트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중고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 특히나 요즘처럼 민주정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공론회장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정의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아주 필독서를 읽었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의 제목처럼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해서 이 책을 샀다면 그 답을 얻기는 힘듭니다.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마치 정의의 대답, 정의의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 같지만 이 책 전체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관들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공론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합의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 사실적인 한계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는 본질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하고, 그 토론 속에서 비판, 자기 비판이나 타자 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합의를 이룬 것, 그것을 우리가 일단의 정의로 삼자는 것이 오늘날 정의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의관을 진리 합의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가르침 속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가지 어떤 본질들에 대한 물음을 던졌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자신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소크라테스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일상적인 확신이라든가 편견이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지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그 답은 모른다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로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가르침의 목적이었고 대화의 목적이었고, 또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그런 것들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에게서 시작되는 철학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존재한다고 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자라는 것이 전통 형이상학의 어떤 과제였죠. 그러나 그 2500년의 어떤 역사, 그 안에서 플라톤이 시작했던 그 역사는 현대에 와서 그런 것들이 없다는,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쩔 수 없이 각각의 시대가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산물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미리 주어져 있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가 먼저 있고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진리가 생성된다는 입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도덕적 딜레마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물음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물었던 가장 위대한 물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토론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정의의 기준들을 마이클 샌델은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유일한 절대적인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그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도덕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입니다. 레는 그냥 관사이고 미저러블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관사와 형용사가 붙으면 뭐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miserable, 아주 비참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제목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아주 위대한 작품이죠. 우리는 이 작품을 장발장의 이야기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이 왜 위대한가? 저는 어릴 적 이 작품을 읽었지만 그때 이 책을 읽은 이유는 그저 읽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책들을 반드시 읽고 친구들에게 읽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내용도 이해되지 않으면서 그저 유명한 작품이라면 읽고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뒤늦게 철학 공부를 하면서 아주 이 작품이 왜 위대한지를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자, 이 작품은 물음을 던집니다. 왜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라는 것은 왜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왜 제목이 레미제라블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아주 주인공들, 그러니까 장발장이 있겠고요. 그리고 미리엘 주교, 미리엘 목사라고 부릅시다. 미리엘 목사, 그리고 자벨의 경감. 이 세 명이 이 소설에서 아니면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자, 장발장은 어떻습니까? 가장의 의무와 시민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입니다. 자기의 조카가 배가 고파서 배를 굶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조카를 이렇게 보살펴야 하는 가장의 의무와, 또 그러면 조카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빵을 훔쳐야 하는 시민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가장의 의무를 다하려면 시민의 의무를 어겨야 하고, 시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의 의무를 저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둘 다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의 선택은 또 하나의 선택을 위반하게 됩니다. 가장의 의무를 지키면 시민의 의무를 다할 수 없고, 시민의 의무를 하려면 가장의 의무를 저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어떻습니까? 장발장이 교회에서 자기가 돌봐준 그 장발장이 그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교회에 있는 촛대를 훔쳐나갑니다. 그때 자벨의 경감이 장발장을 잡아서 교회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미리엘 주교에게 묻습니다. 이 촛대가 이 교회의 것이 아닙니까? 미리엘 신부는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하나님 말씀에는 죄인을 용서하라는 그런 명령도 있고, 또한 죄인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정의의 의무도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면 정의로울 수 없고, 정의를 행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실존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을 용서하죠. 그 촛대는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왜 저 그릇까지 들고 가라고 했는데 들고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벨의 경감 앞에서 장발장의 난처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러나 미리엘 신부는 뿌듯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행을 행하고 뿌듯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적 한계라는 것을 미리엘 주교는 보여주었습니다. 자벨의 경감은 어떻습니까? 자벨의 경감은 장발장이 혁명군 안에 자벨의 경감이 침입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그런 어떤 청년들이 자벨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를 죽이는 척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장발장은 자벨의 경감의 생명의 은인이죠. 하지만 또한 장발장은 범인입니다. 자벨의 경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발장을 범인으로서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생명의 은인이니까 놓아주어야 합니까? 만약 사적으로는 생명의 은인이고 공적으로는 자기가 형사로서 잡아야 할 범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것이고, 잡지 않는다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한 형사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자, 어떤 선택이 도덕적인 선택입니까? 인간은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해도 완벽한 도덕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도덕적 딜레마가 보여주는 절박한 상황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헤겔이 이야기하는 그런 도덕적 딜레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의 악을 선택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완성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언제나 우리를 부도덕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행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저래서 잘못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이고, 말하기는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구체적인 행동의 상황 안에 들어가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인간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도덕적 딜레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상황에서 악을 선택하는 죄인이 아니라 선과 선의 상태에서 하나의 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원적인 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죄를 지금처럼 아주 단순하게 형식 논리적으로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상황에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대통령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대통령, 모두가 좋아하는 임금 같은 것은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 세상이 그렇게 단조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택하는 가치는 누군가는 좋아하는 가치이지만 또한 누군가는 싫어하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 그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실존적 상황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도덕적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인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이기도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자기 진실하게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남의 평가라든가 아니면 남의 어떤 구설수 같은 것들을 신경 쓰느라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소신이나 아니면 자기 확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의 눈치에 따라 움직이거나 남이 좋아하는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마치 철새처럼 비겁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하겠지만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그 말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그런 꿈은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소신을 버리고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남의 평가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보다는 우리가 오랜 기간 지켜볼 때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달랐지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언제나 자기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근사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어떤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위한 정의, 소신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는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을 미루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 여러분,
내가 실수를 범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손쉽게 타인들의 도덕적 죄 아니면 잘못 이런 것들을 아주 높은 아름다운 영혼의 수준에서 그 사람들의 죄를 아주 과감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따끔하게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진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실수들을 볼 때마다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저도 어릴 때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옳음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도리어 그럴 수도 있다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타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범하게 될 나의 죄에 대해서도 이미 겸손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도덕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면 결국은 그 평가 때문에 내 삶도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약속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고 지독하게 우리가 평가를 내리면 나중에 내가 삶의 어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기게 될 때 아니면 시간을 어기게 될 때 나는 누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또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또한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또 내가 용서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나의 죄를 미루어 타인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의 삶의 비밀, 바로 용서입니다.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번 시간에 충분히 다루었던 도덕적 삶의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의식의 미숙함, 의식의 미성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의식은 나의 잘못을 미루어 상대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행위라는 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소신에 따라 자기 가치관에 따라 떳떳하게 살아감으로써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리고 나의 잘못을 미루어 타인의 죄를 용서하라. 이것이 이 강의에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해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한 성서의 구절을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어떤 누구도 순결하지 않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남을 욕하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순결한가? 나는 과연 도덕적으로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면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죄를 용서받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 자, 성서에 나타난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절대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있거나 절대적으로 절박한 처지에 있거나 헐벗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유약한 인간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는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는 도덕적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AI가 할 수 없고 빅데이터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삶의 비밀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인간, 온전한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이해의 능력, 타인을 이해하라. 이것이 이 강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